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2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벌써 2026년도의 절반을 우리가 이제 보내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7월에 후반기 사역을 또 우리가 하게 되고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4개월 동안에 이번 달에는 감사의 주제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7월 달에는 기쁨을 주제로 같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이 6월에 감사의 주제로 한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전염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전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단어도 있고 긍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가 전염되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염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중에서 가장 전염이 강력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감기 바이러스나 뭐 수두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그 옆에 사람도 하품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도 전염성이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염성이 굉장히 빠른데 그거보다 더 빠른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정이 우리의 이 전염성을 굉장히 빠르게 촉진시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친구 한 명이 옆에서 웃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미소 짓고 웃게 돼요. 근데 옆 사람이 누군가 짜증내면 괜히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마음이나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사회 어디를 가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이 감정도 동일하게 그렇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감사를 개인적인 성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감사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를 바꾸는 힘이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한 사람 개인이 아니냐는 겁니다. 같이 공동체적인 그러한 의미와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그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마지막에 하고요. 16절에도 중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하고요. 또 17절에도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아버지께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감사라는 이 감정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이 감사라는 감정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창조된 창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감사가 하나님과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랑과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감사가 전염되면 이 한 문장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에게 전염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꾼다라는 이 한 문장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염되고 그것이 세상, 교회를, 공동체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내 기분만을, 내 감정만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가 있는 그 어떤 상황의 분위기를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학교의 교실이나 어떤 교회나 직장에서 한 사람이 뭔가 짜증내고 불평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걸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쟤 왜 짜증내? 쟤 왜 저래? 라고 하면서 왜 짜증을 내는지 그 짜증 내는 것에 대해서 내 감정이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왜 쟤 짜증 내는 거야? 그럼 나도 몰라 왜 짜증 내는지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대화할까요? 아니에요. 그 분위기는 무겁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 우리의 어떠한 웃음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옆 사람에게 괜찮아, 고마워, 감사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오히려 그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전환이 됩니다. 오히려 어색했던 분위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이처럼 공기처럼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 감사 연구소가 있어요. 하트메스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하트메스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심장은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한 번 뛸 때마다 우리의 자기장을 방출한다. 그리고 이 전기장을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 자기장이 방출하게 되면요, 그 방출하는 그 1m 그 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어떤 TV의 어떤 송신기처럼 내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방송에 나오면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마치 내 감정은 남들이 1m 안에 있는 어떠한 이 라운드 안에 내 감정이 자기장처럼 방출이 되어서 그 영향력을 주위의 사람에게 끼친다라는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가 이렇게 발표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합니다. 그 전에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의 시도는 했지만 그 안 좋은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근데 그 들어오는 다윗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기뻐, 뛰고 춤을 췄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랬습니까? 뭐 자기의 옷이 훌러덩 뭐 어떻게 속살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그 사울의 딸 미갈이란 그 사람 여자가 쟤 왜 저래 왕이면서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같이 악기를 연주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예루살렘은 다윗 한 사람으로 어떠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위기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혼자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이 감사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전염되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우리 직분자, 임직자분들과 함께 감사, 변화의 시작이란 그런 강의를 약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같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6개월 그 임직 전에 강의를 마쳐줘야 되지만 기간이 좀 딜레이 돼가지고 12월 마지막까지 했는데, 이 감사라는 감사 변화된다라는 이 6주 동안의 강의 동안의 핵심은요,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짜증나고 화는 나는 그런 날도 있겠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한 주를 보내면서 그 한 날을 같이 와서 강의를 하면 그 어떠한 짜증과 화냄과 분냄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됐을까요? 잘 고백이 안 됩니다. 3가지씩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고백하기도 힘들어요. 어색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가지의 그 감사의 고백이 2가지가 되고 3가지가 되고, 어떤 분은 감사의 고백을 빼곡히 감사의 노트에 적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임직자 그 감사를 적는 모습이 과거에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에 그 감사의 고백 표현들이 웃음이 나타나고 또한 얼굴의 표정이 기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감사를 표현했더니 상대방이 달라지기 위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변화의 시작에 이 강의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내가 먼저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그 변화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같이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감사는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의 평강을 퍼뜨려서 오늘 본문 말씀에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라는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주위를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번째로 감사가 전염되면 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분위기를 바꾸게 하는 건데 2번째는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한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 무엇이? 말씀이. 그렇게 되면 오늘 16절에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노래를 한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감사의 주제를 놓고 말씀할 때에 먼저 감사해라 라고 말했습니까? 감사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거하게 되면 가르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찬양으로 노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순서를 정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까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 채워놓은 것을 밖으로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의 그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불평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열등감이나 비교 의식에 관한 어떠한 마음들이 마음에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교하는 말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나 고통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상처난 그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한다라고 이것이 먼저 들어오면요. 이 가득 차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불평이나 상처나 비교의 열등의식의 그런 감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은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도 감사하고 불평이 있어도 감사하고 비교가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의 의식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하트메스라는 그러한 제가 연구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감사 변화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직분자분들을 다 읽었겠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꺼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감정은요. 우리가 긴장하거나 화가 나거나 불평을 하면요.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할까요? 빨리 뛰어요? 느리게 뛰어요? 빨리 뛰겠죠. 우리가 열심히 달리게 하면 그 운동함으로 인해서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잖아요. 사람이 긴장을 하고 사람이 놀라거나 사람이 어떠한 그 고통이나 이런 가운데 있으면 이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안마를 해서 릴렉스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뛰게 있어요. 천천히. 그런데 우리 감정이 기쁠 때 혹은 나쁠 때 나타나는 호르몬이 달라요. 그 우리가 호르몬이 나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이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우리가 이 코르티솔이라든지 그러한 호르몬이 분비되죠. 그러나 우리가 웃으면서 사랑과 감사의 어떠한 그 기분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는 엔돌핀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런 자기장이 달라요. 심장 박동에 그 호르몬이 나타나면요, 우리의 심장의 박동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분 동안에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3분이 2시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안 좋으면요, 그 3분의 그 호르몬 때문에 2시간의 영향이 안 좋은 기분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약 15분간에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면요, 그 15분이란 시간은 10시간이나 되는 그 감정에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기분 좋게 그 영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분이 안 좋은 그 호르몬이 있으면 이 15분 동안에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10시간 동안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뭐 10시간 남짓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동안에 계속 기분이 안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이 안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있는 그 시간에는 우리의 그 병적인 어떠한 이런 다른 세포의 어떤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악조건 속안에 우리는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병원에서 한 청소 직원이 매일 병원을 돌면서 환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만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청소 직원이 계속 그 병실을 돌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처음에는 환자들이 대수롭지 않게 들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이 그 직원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치료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합니다. 뭐 수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감사의 인사를 들으면 내가 오늘 꼭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깁니다.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떠한 인사를 기다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소하는 직원이 의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환자의 어떤 병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직원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고 그런 마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긍정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살려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떠한 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어떤 기술이 있어야 사람들을 살리고 끌어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이 감사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이 감사의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전염이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제가 놓치고 그냥 지나갔지만, 첫 번째 대지는 먼저 감사가 전염되면요,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분위기를.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가 전염되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더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가장 그 한 문장을 기억하시면 설교 끝난다라 그랬죠. 그 문장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나타나면 감사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전염되고요. 전염되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공동체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한다고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우리 안에 불평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넘치면 하나님 불평도 감사가 되고 상처도 감사가 되고 비교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염되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한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